전세계 개혁주의 지성인의 방송, 전세계 가난한 성도들의 방송, 복을 팔지 않는 사이다 방송, 신앙터치. 당신의 만물 터치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잠깐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으셨다라고 그 삼위일체 그 세 분이 합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을,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의지가 곧 하나님 형상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잘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하는데 맞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지으면서 정치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죠. 네. 오늘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선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선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현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쭉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죠.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다뤄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행동 지침 얘기하니까 되게 불법적인 단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행동 지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는 우선은 교회 전체적인 모든 부분은 종교는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거의 대다수의 99%의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말고 정치는 교회에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말할 때 보통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교회의 바른 본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철저하게 동의할 수 없고요. 정치에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정치가 무엇이고 바른 정치를 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치의 중립적인 것도 사실 정치 활동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컨셉이긴 한데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중도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중립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곧 정치를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죠. 잘못된 의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치라는 거는요. 정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어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집단이 이 사회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왜 의사결정을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가장 세력이 많은 쪽이 그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정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도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작동의 원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결정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립적인 거다. 또 나아가서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뭐냐면 그 양당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새누리당이냐. 그러니까 이걸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두 가지의 이념의 대립이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쓰여지면서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게 지긋지긋하니까 교회에서 정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말은 정확하게 풀어보면은 민주당이냐 새누리당이냐 그 지지하는 것을 교회에서 밝히지 말아라라는 말이지 정치적 중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교회에서 네. 우리나라 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이 선거가 투표가 비밀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어느 당을 뽑았냐 아니면 어느 당을 뽑자라고 선동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대화 가운데 있지 않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투표를 하지 말라, 정치 참여를 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좀 진보적인 교회고 좀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교회도 아예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걸 교리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냐, 내가 정의당을 지지하냐, 새누리당을 지지하냐가 정치가 아니거든요. 바른 정치에 대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대체 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그게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아까 조나단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집안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조나단께서 대부분 99%의 교회는 그 중립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치는. 근데 저는 그 말이 약간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 한기총? 맞아요. 왜냐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저희 주변에 있던 교회들도 그 북한의 북한 그 붕괴설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예, 거죠. 근데 정확하게 거기다가 한기총이 배우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저 중립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중립 물론 그 말은 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 교회 정책이나 설교의 그 방향 또 정치적인 방향은 되게 보수적이었고 진짜 근기설은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발언을 하면 그게 정말 교회 안에서는 근기시였어요. 그렇지. 이런 거죠. 현실은 한기총은 정치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파로 치우쳐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진보나 보수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적으로 보면 진보가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정치적 중립을 말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발언할 때는 오른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뉴라이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편한 대로 말하는 그 한기총 목사님들의 방식인 거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 우리가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좀 부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선을 정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이것만 다루면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룬다면 좀 이렇게 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 바로 사람들은 태클을 걸 거예요. 제 말에. 그럼 지금 율법 얘기하자마자 잠깐만 율법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써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아는 것이지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떼오면서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그쵸,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개혁주의 신학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좀 무가치한 것, 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무지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다. 그러니까 1세기 때 히브리 사람들은요, 네. 율법이라고 말을 쓸 때는 할례 플러스 십계명 플러스 할라카 플러스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율법하면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의 말씀 플러스 십계명인데,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 때 얘기했던 율법이라는 말은 거기에 덧붙여서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네요. 할례와 그 1세기의 통념상 할례와 할라카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너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할라카일 수도 할라카는 네. 통념상.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나올 때 바울이 율법은 폐기됐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많은 구절들은요, 할례를 지칭해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문맥상에서는 십계명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율법이 십계명이다 동등하게 그렇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 안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1세기 때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 찬송가를 들으면서 나 은혜가 되네. 그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있는데 그 단어를 혼재해서 막 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너 목소리가 참 은혜스럽다. 뭐 이럴 때도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1세기 때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할례. 그래서 할례에 반대했던 바울이 율법을 부정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율법 폐기란 저로. 근데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고자 하거나 율법이 없다, 십계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의 선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이다 얘기했을 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 전체를 압축하면은 십계명이 되는 거고, 그 십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론을 꼭 해야 되는 게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자꾸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 규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그런가? 그 율법의 완성이 된 거죠, 자기는.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두 단어를 혼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뭘 가르치셨냐면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의 율법의 정신에서 이탈해서 거기에 문화, 어떤 자기들의 인위적인 해석, 그게 한락하잖아요. 그걸 덧입혀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의 정신과 의미를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고자 해서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원래의 정신의 의미, 왜 그것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약의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네.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걸 가르치신 거죠.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말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개혁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거나 필요 없거나 뭔가 나쁜 의미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는 것은 세대주의적 해석 방식인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몇 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거는 율법과 은혜만 따로 한번 털어야 돼요. 우리 잠깐 그러니까는 간단하게만 지금 깊이는 못 들어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법과 은혜가 상반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그렇죠.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를 나눠버리면서 아예 시대가 바뀔 때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바뀌니까 구약의 방식은 종결됐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니까 은혜의 방식으로 한다는 이런 잘못된 방식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완전 세대주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에 쩔어 있어. 은혜 안에 율법이 포함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더 큰 틀에 율법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같은 거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사법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 단번에 우리가 그분의 피로 예배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더 우월하고 더 나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종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더 나은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율법 안에 십계명이 있고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이라는 건 크게 얘기하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인데 그쵸. 그럼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사와 저런 제사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킬 만한 율법이 아니게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더 건가요? 나은 방식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제사의 방식을 택해서 그게 뭐예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사법은 그래서 폐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사법은 더 나은 방식으로. 그렇지만 율법 안에는요 도덕법이랑 이런 것들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개혁주의자들은 철저히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 지켜야 왜? 되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 그럼 앞에 십계명을 달아놨겠어요? 십계명 외우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주기도문하고 십계명 앞에 꼭 붙어있잖아요. 성경에. 네. 율법 폐기한 자들 입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건데 왜 성경 앞에 붙여놨겠어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니까요.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전통이 아니래요. 근데 오늘 십계명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세대주의의 모순이 뭐냐면 그렇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또 십계명은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잘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체 이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자인데 동성연애자를 싫어하는 거는 그 모순인 거예요.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거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은혜 시대가 돌아왔다 얘기하면서 동성애자들은 싫어하는 그렇다니까. 그럼 세대주의자들은 다시 또 구약의 그 네. 동성애자들을 돌려쳐라. 그 구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다가 또 정죄하잖아요. 나 자체 같은 모순이라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머리가 아프겠어요. 왔다 그러니까요. 갔다. 자, 그러면 이제 도덕법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그렇게 효력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율법의 가장 그 일부분에는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도덕법은 그렇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법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도덕법이라 부르는 거고 사회 통념상 꼭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있는 현대 사회에 있는 법들과 일치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덕법, 사회법, 제사법 이렇게 보통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성경에 딱 나와 그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개념상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됐고 사회법과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회법도 그 사회의 분위기와 사회적 시스템, 그러니까 왕권 시대에는 그 왕권 시대에 맞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고 이제 우리는 왕권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니까 또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 사회법이 새롭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정신은 율법에서 가져다가 새롭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법 안에 아주 중요한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냐면 구약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선의 방식이 뭐였냐면요. 희년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희년법에 대해서 무지해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의지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그 율법 중에 제사법은 완성이 되어서 저희가 지킬 필요는 앞으로는 없고 더 좋은 방법이 생겼다고 보는 거고 도덕법은 당연히 통념상 지켜야 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율법에서 사회법으로 가서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중에 지금 구약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희년법이라고 제가 하나 얘기했어요. 질문해 볼게요. 네.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정치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했겠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음. 이 사람들이 발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맞아. 그래서 신화책처럼 읽고 이거를 그쵸. 이 사람들은 뭐 진짜 이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사람 사는데 정치가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대전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책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고 해결도 하고요. 지들끼리 회의도 하고 맞아.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여론이 형성이 되고 모세는 여론에 벗어난 사람, 아론은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 뭐 그렇게 하면서 사고도 나고 그렇죠. 정치적 활동을 되게 많이 그렇죠. 했죠. 왕이 바뀔 때마다 사사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지역적인 이슈들이고 그걸 하나씩 다 이제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지법이었어요. 희년에 나와 있는 그 토지법이 바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두 법이 싸우는데 이게 정치적 이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토지법, 희년법을 강조하고 바알의 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자신들이 임의로 소유하고 forever, 그러니까 영원토록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바알의 법으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조나단이 희년법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희년법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희년법이 어떤 네. 법인지만 설명해 주시고 희년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7일 동안 해서 그 첫날이 안식일이었죠. 네. 그 다음에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사역자들이 쉬는 거를 이제 직장인들이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의 안식년은 토지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경작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네. 경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7년이 되는 해 내 밭 전체를 경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내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 7등분을 해요. 7등분을 해가지고 요 7분의 1은 그건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다음 번을 쉬게 하고 그 다음 번을 쉬게 하고 이래서 토지를 보존하고 토지에서 생산이 많이 되도록 하는 그게 안식년이었어요. 토지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쉼을 주는. 왜냐하면 그때는 토지가 모든 경제의 원천이기도 하고 생존이 달린 모든 문제가 농작물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토지에게 안식년을 주는 거였어요. 네. 희년은 뭐였냐면 그 안식년에 7년 곱하기 다시 7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49년이 되죠. 네.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50년이 되는 해에 그것을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주빌리 이어리예요.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은 모든 토지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네. 이게 되게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50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두 세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두 세대예요. 내가 가난해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땅을 팔았어도 내 손주가 되면 그 땅은 손주께 대신해서 다시 된다는 다시 우리 거죠. 가족께 된다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두 세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사회를 움직여가는요 시스템이 뭐였냐면 이 희년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5장의 말씀이에요. 토지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가 분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영원히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그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흉년이 들어서 내가 돈이 없거나 그러면 토지를 팔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웃한테 내 토지를 팔 때 다음 희년이 몇 년 남았냐? 예를 들어서 30년이 남은 거예요. 지금 20년이 지나고 희년이 오려면 30년이 남았으니까 그 30년 동안 이 토지가 생산할 수 있는 농작물을 곱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네요. 임의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네요. 네. 아, 아깝다. 그래서 그 토지의 질과 토지의 소양과 이런 거를 판가름해서 그때는 뭐 농경사였으니까 다 동네 사람 다 알죠. 예, 그 땅의 상태를 아니까 그렇게 해서 토지의 가격을 매기게 돼서 그 사람에게 팔게 돼요. 그런데 그 희년이 오게 되면 그 토지는 원래의 주인, 그러니까 그 아들 아니면 그 손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희년의 제도를 그 이스라엘 안에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만 갖고 있었다니까요. 네. 그 중동에서 애굽, 바벨론 그 어떤 나라도요 희년의 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법은 뭐였냐면요 토지를 영영이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토지를 뺏어오기도 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싶어서 음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토지를 뺏어가는 일들이 그냥 만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같죠, 뭐 지금. 지금이랑 똑같죠. 네, 사실은. 똑같죠. 근데 이게 희년법이 그 구약에서 보여지는 율법 중에 사회법으로 그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요. 희년법을 모르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에게 자기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뭐였냐면요. 희년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아예 법제화시켜서 그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지키겠어요? 아무도 안 지켰다고 인간의 그러죠. 탐욕이 그 희년법이 다가오면은 희년의 날이 다가오면은 그걸 안 지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왕을 책망하고 사사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책망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희년을 지키라고. 희년을 지키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게 많은 부분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책망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사실 뭐 구약 시대에 보면 그런 좋은 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는 거의 않았다. 지켜줄 때도 있었고 그렇죠. 안 지켜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대표적인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희년법.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선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우리는 선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착한 걸 생각하죠. 어, 착한 거. 내가 착하게 맞아. 살아야 돼. 착한 거. 내가 어떻게 그냥 나는 피해를 받더라도 그냥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런 식의 선의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의 개념을 갖고 있는 맞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은혜 같은 말하거든요, 사실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 지침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주셨다고요. 다만 인간들이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요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토지 공개념과 이 희년의법을 소개한 사람이 최초로 누군지 아세요?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나라요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사회정의 말하면 너 해방주의 신학이지, 너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구나. 70년대 80년대 그런 정서였어요. 너 공산주의자지? 이렇게 말할 때 대천덕 신부님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뭘로 갖고 왔냐면요, 7, 80년대 그 부동산 투기가 광풍을 불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부동산 투기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 25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년법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싫었겠죠. 그쵸. 게다가 대천덕 신부님은 사실은 철저하게 한국 교회가 이걸 무시했어요. 그럼요. 왜 한국 교회도 덕을 좀 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요, 부동산 투기 하지 말라고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교회가 그거 안 하면 수입원이 없는데요? 그럼요. 아 저기 산에 땅 좀 사놔가지고 나중에 기도원 할 거 사놓고 있었는데 그린벨트 풀려가지고 돈 버는 교회가 얼마나 이거요, 많아요. 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희년법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교회 맞아요. 설교에서. 맞아요, 저도요. 왜 이거 말하는지 안 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도요, 구약을 말할 때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아는데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하시는 그 목회 방침과 이게 너무 성경이 어긋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알면서 거예요. 안 할까? 몰라서 안 하는 진짜 거 알면서 안 아닐까요?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대천덕 신부님이 사회 정의를 말하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희년법을 들고 나왔고, 희년법을 고지고대로 다 지금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4,000년 전에 나온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 3,000년 넘은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적으로 처음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쓰신 헨리 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뉴욕의 시장이 되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를 뉴욕에다가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적용하려고요. 네. 이 사람이 했다가 3선 세 번째 도전해가지고 뉴욕 시장이 당선됐는데 당선됐어요. 근데 취임하기 얼마 전에 병으로 죽게 돼요. 시행을 못 해봤군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제도가 실행이 못하고 나서 하여튼 그렇지만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진보와 빈곤이 뭐냐면요, 현대 사회에 희년이라는 법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법제화시켜서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민주사회예요. 그걸 고민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 이게 잘 모르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7대 공약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념 제도였어요. 토지 아, 공개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토지를 꼭 공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개인이 소유의 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군요. 토지 공개념 제도. 그거 들고 나왔는데 입법에 실패했어요. 뭐 누가 반대했는지 한나라당이죠. 알죠. 예. 그렇죠. 한나라당이 그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저는 그거 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제일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교계였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랬나? 그렇죠. 김대중은 공산주의자. 토지 공개념 얘기하면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그렇지. 밀어붙였어요. 공산주의에서 토지를 그렇게 70년씩 마르크스가 그 빨갱이네. 개념을 갖고 온 게 성경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성경이 그 희년법에서 갖고 온 거예요. 공유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그쵸. 이제 어. 그 색깔론은 교회에서 사라지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실화 시켜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추진된 게 뭐냐면 개발 이익 황수제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토지를 공적 자산으로 보는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땅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는데 그 옆에 도로 4차선 도로가 뚫린 거예요. 근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4차선 도로가 뚫리면서 그 옆에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상수도가 파여지고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모든 시설의 비용은 누가 냈어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했죠. 근데 그 정부라는 게 4천만 국민이 세금을 다 세금. 내서 만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 세금은 국민 전체가 내서 했는데 이익은 내가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개발이 돼서 네. 지대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공산주의자 아니야? 아니, 내 땅이 그렇죠. 내가 운이 좋아서 지대가 상승했는데 이걸 뭔데 가져가냐고. 그게 아니라 그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전 국민의 세금으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익이 나는 것도 일정 부분은 국가가 가져가서 다시 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때리는 거죠. 이익이 붙으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다시 전체를 왜 사용하자는 거죠. 개발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개발이 환수금을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개발이 부담금으로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실제로 실행했던 정부는요. 노무현 정부 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실제로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게 그때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냈다니까요. 세금을 많이 제쳤죠. 네. 나라를 위해서 잘하신 거예요. 봐요. 저렇게 무의식에 피해라고 얘기하고 이 언어 선택을 피해라고 아니, 그 얘기하고 아드님들이 5년만 기다렸으면 공직에 진출하려나 보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는요. 그게 암덩어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은 그 너무 싫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대폭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도 안 돼요 지금. 10년 기다릴 걸. 아 누가 아니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기본적인 것이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기독교인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면은 나는 이해는 하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놓는 사람들이 이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 아까 조나단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희년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맞아. 그거예요. 맞아. 사실은요. 우리가 희년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을 레위기뿐만 아니라 쭉 살펴보면서 희년법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일반 성도가 알 수가 없거든요. 누가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느끼는 건 나는 옆에 있는 개똥이네 엄마는 땅 투자가 돈을 벌었다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이제 땅 투자 좀 해볼까 했더니 그렇지. 이제는 땅 투자하면은 이익을 나라가 가져간대더라. 그래서 맘대로 많이 가져간대더라. 그래가지고 나 맘대로 못한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신학 교육을 받게 되고 사역자가 되면은 이거 알아요. 아는데 알아도 교회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면 빨갱이 아니면 그런 거 못하게 담임 목사님들이 막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거죠.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거부한 거야. 교회가 돈의 맛을 본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랐던 세대 있잖아요. 그때에 정말 그 웬만큼 좀 산다는 그 부모님들은 저희들한테 일종의 교육인 거죠.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나라의 세금을 어떤 식으로 그건 국가가 가르쳐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송이나 뭐 이런 걸로. 근데 합법적 절세? 얼마나 합법적으로 잘 떼어 먹느냐. 그거에 밝은 사람이 돈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은연중에 세뇌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못하는 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그런 사람들 세금을 잘 떼어먹는 세무사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잘 떼어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도 세무사의 직종에 대한 인식이 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합법적으로 세금을 떼어먹는.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한국 사회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김대중 정부 때 무얼 한지 아세요? 뭐 했어요? 카드로 모든 결제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야. 그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신용카드. 그래서 제도적으로 탈세를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갑자기 막 늘어난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신용불량자들이 생기면서 부작용도 있었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대의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일을 김대중 정부에서 해놓은 거예요. 이건 진짜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전 세계 어떤 사회도요. 신용사회로 2, 3년 안에 바꿔낸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 우리나라가 해버린 거예요. 모든 결제 시스템이 현금에서 카드로 바뀌는데 딱 2년 걸렸어요. 그래 요즘 2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안 들고 다니잖아. 1,000원도 막 다 카드로. 1,000원 미만도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 이제는. 모든 젊은이들한테 카드를 다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매업자들 다 세금 탈루하고 네. 자영업자들 세금 그 원래 기준보다 그쵸. 낮게 신고하고 그쵸. 그럼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없죠. 근데 이제 카드 결제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딱 바뀌고 나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 해 걷어들이는 세금이요. 예? 300조가 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그때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지가 나오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신용불량자도 돕고 그다음에 그때 뭐 막 그 복지하면서 막 돈도 주고 막 사람들한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그거 잘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그걸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네, 아예 맞아요. 딱 정착화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소매업자들이 1,000원씩 결제하는 거는 불이익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소리지. 근데 그 사람들의 피해를 좀 받으면서 국가 전체로는 아주 큰 것을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착이 됐죠. 저도 이제 현금 안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10,000원 이하는 카드 결제 못하도록 이제 법을 새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과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요? 최근에 갔는데. 예.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돼. 또 떼먹어. 그러니까 그건 또 왜 만들어요? 또 잘 그거 이제 하고 있는데. 입법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필요해요. 왜냐면 사실은 너무 소매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네. 영세업자들. 영세업자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고스란히 카드사가 다 너무 많은 먹잖아. 수수료를 내니까 이제는 이제 좀 바꿀 때가 됐죠. 시대가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조금은 떼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또, 5,000원 미만은 10,000원 미만은 떼먹을 수 얼마 있겠네. 안 돼, 그런 아, 거. 그러니까. 근데 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모아놨더니 지금 저렇게 그 한 입에 다 들어가. 다 지금 덜어놓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손을 떠난 거죠,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다음 선거 때는 또 바람직 한 표를 좀 그렇죠. 주시면 그러니까 좋고. 사실은 이게 부동산 투기와 관계돼서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거 만약에 누가 국회의원이 했어요. 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선을 이 사회에 나타내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게 바른 정치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했잖아요. 반대했죠. 한기총에서 반대하고 음. 교회 교단이 반대하고 음. 공산주의자들이라 반대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 우리 역사라니까 그게.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 율법 얘기를 하면서 구약 시대에 쭉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회법인 희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그거하고 유사한 현대 법률이 그 개별 이익 환수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선한 하나님의 선한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법들이니까 그쪽 좀 지지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때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 신약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네,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율법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사회법상 생각하는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약 전체의 배경 지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해석하지 못하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그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배경 지식으로 아주 중요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선민의식.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엘리티즘이죠. 엘리티즘. 개돼지 발언 우리 할 때 그거 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예, 그런 거 왜 비성경적인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엘리티즘이라기보다는 선민의식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고 저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 안녕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유태인들의 개념이 이상하게 교회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그 단어를 가져다 쓰면 안 되거든요. 전체 문맥 안에 해석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그래 이제 그 문자주의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연합과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차별하는데 더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교회 학교에서 이제 들었던 말 중에 잊어버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음의 씨를 갖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씨를 갖고 태어났으면 난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근데 얘는 복음의 씨가 없는 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복음의 씨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된다. 막 이제 그런 말을 들었던 게 그게 이제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예정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대주의자들이 쓰는 예정론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은 그 씨를 안 가지고 태어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네.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써요. 근데 그거는 신약의 사고방식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학습에 의해서 또 이렇게 조나단한테 오랜 시간 양육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게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마태복음이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무엇이 이슈가 돼요. 이슈가 되는 큰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아주 큰 덩어리 두 개만 딱 얘기할게요. 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삼위일체론 할 때 따로 다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세기 초기 때에는요. 그리스도인들 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반 이상이 제가 한번 저번에도 다뤘었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거대한 이슈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립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치. 그게 1세기 때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전 지식이 없으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네, 맞아요. 그게 하나 이슈였고 이제 더 큰 이슈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이슈인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1세기에는 당연하지 않았다고요. 초대교회에서는. 대판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심지어 제가 이런 발언할 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방송 들으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12제자들도. 베드로도 사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중도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가시잖아요. 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해요. 예루살렘에만 있죠. 맞아. 네, 안 해요. 그 예루살렘에만 있다는 뜻은요. 그거는 예루살렘에만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아니다라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신이 없었고 많은 다른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질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기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택하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3번이나 자기를 변호한다니까 자기 서신에서요. 그렇죠.
그 선택되게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그 1장에서 너희들한테 사명을 주고 난 간다 가시잖아요. 네. 이방인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지는지 아세요? 처음 10장에 나와요. 한참 걸리는군요. 10장에 고넬료의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는데 이방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집에 내가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집어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올라갔어. 다시 또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안 먹었어. 다시 또 내려와서 이게 3번 반복돼요. 그러고 나서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딱 맞췄더니 누가 왔어. 하인이 와서 불러서 갔더니 그 집이 누구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집안이었는데 내가 가서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게 그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세요? 장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말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는 맞아요.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거를 경험했다고 자기를 변호한 거예요. 근데 왜 변호했을까요? 문제가 됐으니까 변호를 했겠죠. 그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사도인 베드로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장로들한테 나를 변호하겠다고 자기를 변호했는데 그 변호의 방식이 뭐예요? 난들 어떻게 하겠냐. 난들 어떻게 가서 그냥 나는 기도했는데 걔네들이 성령을 받아버렸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 그리고 그 전에 계시가 임해서 뭐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바울이 네.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가 네. 예루살렘 교회에 소환이 되는 사건이 있죠. 네, 소환이 돼서 뭐 하고 다니느냐 해명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바울이 해명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인가 16장인가 그렇게 거기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이슈가 돼가지고 야고보가 베드로를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들여요. 네. 불러들인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바울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세의 법에 보면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그런 거를 강요하지 말아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먹었나 봐요. 식생활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먹지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던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힘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의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힘쓰던 바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합의를 보고 그럼 바울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너희들은 유대인에게 가라 이러면서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의의 결과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교사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사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를 가서 바울은 할례도 필요 없고 더 이상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지 않아도 되고 네. 할례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렇게 가르쳤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아니야, 바울은 잘 몰라. 걔는 사도도 아니야. 정식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도 없어. 그게 아니라 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져 라고 가르쳤어요. 싸움이 났죠. 그래서 대판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그 근원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좋게 보이려 그러냐? 이런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게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도덕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율법을요.
계속 할례라고 바꿔서 읽으면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됐어. 앞뒤 문맥이 쫙쫙 맞아 들어가요. 쫙쫙 맞아. 근데 그 당시 통념상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할례나 율법이나 동등한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나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 누구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니에요. 네. 율법에 지키는 나는 유대인.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은 자. 그 똑같은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돌아가면 네. 마태복음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주제가 돼버리는 건데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 율법 얘기할 때 그게 이제 그 만민 구원 사상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요. 네. 조금 오늘날에는 이게 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좀 오류가 있어요.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마태복음은요. 이런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이런 배경하에서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유대인들은요. 고정관념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되게 힘들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통념상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제자인 마태예요. 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게 돼요. 그 이슈 때문에 쓰게 돼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는 전장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써나가요. 그러니까 1장의 해석이 다르고 2장의 해석이 다르고 3장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28장 전장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만민들이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논증하고 변증함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한테 이 마태복음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게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족보가 해서 누가 누구를 왜 족보가 나올까요? 예수님 유태인이라는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 안에 그 아니에요. 저기 이방인이 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방이 껴있어요. 그 와이프가. 그렇죠. 그건 이 족보는 꼬인 족보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라게 되면요, 이 족보를 다 암기하게 돼요. 외운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왜 마태가 이걸 다시 또 쓸까?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 네.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걸 다 알아요. 근데 네. 왜 굳이 적을까요? 중간중간에 거기에 껴있는 이방인. 중간에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요. 5명의 이방인들이 포함되면서 그 족보가 완성이 돼요. 네. 물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 이름도 몇 가지 또 추가하기도 해요. 마태가. 그래서 롯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쭉쭉쭉 나와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보면 모르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이슈였잖아요. 그게 이슈였기 때문에 그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도 이방인들의 피를 족보 안에 이방인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기를 예수님은 누구예요? 순혈주의. 오직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그 족보 안에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겠다. 그걸 말하고 포인트를 바로 잡겠네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러겠다. 2장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2장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잖아요. 네, 동정녀 마리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이방인들이었어요. 네. 그토록 자기들이 사랑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누가 환영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이방인이었던 그 동방박사 3사람이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왕에게 경배하면서 그걸 준비해서 드려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누구야? 태어났을 때? 동방 유대인들이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헤롯이 핍박을 해서 어디로 가죠? 이방 땅으로 갑니다. 네. 이방 땅으로 가요. 애굽. 애굽에서 살아요. 맞아요. 이방인들의 땅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게 갑자기 나와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 뭐 혼인잔치 하는 거. 아니, 그건 요한복음 4장이고 마태복음 4장에 첫 사역을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의 마태가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쓴 거라고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당시의 배경 지식과 그 이슈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뭐 10장에 가면은 천국의 씨앗의 비유 나오고 뭐 겨자씨 비유 나오고 좋은 밭의 비유 나오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다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참여하도록 되었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만 뽑아가지고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장절이 없었다고요. 하나의 통째의 글이었다고요. 논문집이었다고요. 장절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추출해내는데 그 추출해내는 방식이 뭐였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만민구원 사상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갑자기 딱 끝나버려요. 그렇죠. 성경이.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죠. 안 했죠. 그게 뭐 이상해요? 이 만민구원 사상을 이해하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조가. 서사 구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최고의 권위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방인들도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끝.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서사적 구조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론도 없이. 결론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정리도 없이 느닷없이.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최고의 권위이신 우리 예수님이. 근데 이 독자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도 인정하는 건 하나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던 사람들이라고 다. 그거는 동의가 되니까 마지막 28장을 어떻게 끝내는 거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끝.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네. 이 만민 구원 사상이 결국에는 차별 금지 그거와 관계가 있다고 아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만민구원 사상이라는 거는 1세기 때의 주제가 뭐였어요? 이슈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 이게 그 사람들의 상식적 개념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마리안하고는 밥도 안 먹고 개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잖아요. 네. 그 위에 교회가 바뀌게 돼요. 제자들이 바뀌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바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예수님의 사회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근데 교회 전체가 그걸 동의하지는 않았다고요. 혼돈 가운데 있었고 그걸 설득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마태복음에 나오게 돼요. 신약성경에서. 그게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은 신약의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차별하지 사회적으로 계급을 나누거나 그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차별을 기독교인들이 배척하고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그것은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그게 성경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1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우리가 행동 지침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지침이 뭔가 어떤 것을 하자라는 것보다 어떤 개념을 좀 네. 드리고 싶은 생각에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우리가 구약 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여지는 거는 희년, 같이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 만민 구원 사상,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네. 차별 없는 세상. 네. 그런 것이 신약에서 쭉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는 행동 지침이 그렇죠.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뭘 가르쳐요? 남녀가 차별되지 않고 교회에서는 동등하다 가르치고, 맞아. 더 나가서요, 주인과 노예가 동등하다. 교회 안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 혁명이라서 박해를 받는 거죠. 그렇죠. 체제를 이 만들어서. 사회를 소란케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사회의 지금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가르침들이 들어오니까 왕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 천주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왜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양반과 쌍놈이 똑같다 그랬죠. 똑같다고 말하니까 왕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차별 없는 세상을 말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순교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개돼지 발언을 하고 차별을 말하면 이거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서 인간을 차별하는 게 당연해. 이 사회는 차별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의 차별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메시지를 하고 개인은 판단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들은 행동 지침이 혁명적입니까? 사실은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운 건데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과 정치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에 참여를 하자는 거거든요. 다른 정치 하자는 거죠. 네. 다른 정치. 지금까지 정치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어요. 맞아.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전국이 뒤숭숭한 이때에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바른 정치, 바른 방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조나단이 말한 것처럼 이런 차별이 없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쪽에 정책을 지지해 주는 게 그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행동 지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네. 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무엇이라는 것조차도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 내가 복받는 구절, 그런 거 찾을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사회, 그 문화에서 나타났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찾아야 돼요. 전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성경에 더 많아요. 더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선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역사 안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걸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때 의견의 주체자로서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말할 때 그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해서 바른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국이 뒤숭숭한 이때 정치 얘기를 2주나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더 밝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신앙터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